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지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더불어 바울 사도가 감옥 중에 또 기록한 옥중 서신서로 불립니다. 여러 의견차가 있지만 주후 60년이 지나오는 시점에 로마의 감옥에서 쓰여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끝이 나왔던 빌립보 지역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바울의 특별한 마음이 담겨 있는 복음의 편지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은 바울의 빌립보 지역의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한 안부 인사입니다.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동행하고 있는 동역자를 언급하는데 그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자신과 동역하는 사람 디모데를 빌립보의 그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면서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말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 원어로는 종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편지를 어떤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쓰지 않고 있고 또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 전달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이라고 자신들을 표현하면서 그 말을 듣기를 원하고 있는 수신자 그들은 분명 빌립보의 거듭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를 만나 스스로 어떤 유대 종교인이 아닌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고 있고 또한 그렇게 자신들을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신자들을 향해서 그의 글을 써나가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의 지금 이 편지가 불신자들을 위한 글이 아니라는 사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자였고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며 또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전파하며 살아갔던 선교사이자 목회자임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 바울의 편지는 매우 특별한 대상으로 그리고 특별한 마음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그 복음 전파의 말씀을 참으로 그의 삶에서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전하는 글의 수신자가 그러한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우선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이미 만나 구원받아 있는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성령 안에서 그의 바울을 자신의 특별한 마음을 담은 복음의 글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불신자들은 바울의 이 편지를 읽어서는 안 된다거나 불신자들의 귀에 바울 편지의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편지는 그리스도인인 성도들만 알아볼 수 있도록 또한 비밀스럽게 지금 전해주려는 신비한 미래의 어떤 예언서도 아닙니다. 바울이 그런 목적으로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불신자들이 이해할 수 없도록 일부러 어떠한 특별한 수식을 넣어서 기록해내온 글도 아닙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 신자들만 바울의 말을 알아볼 수 있도록 특별한 표식들로 적어놓고 있는 글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누구나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당시에 그 로마에서 일반인들의 언어였던 그 헬라어를 사용해서 지금 바울은 자신의 마음이 담긴 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이해할 수 있고 바울의 말을 전해 들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바울의 말을 또한 똑같이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의 글을 빌립보에 그가 사랑하는 그 교회의 참된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들만이 바울 글에 담긴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의 서신서의 글은 누구나 쓸 수 있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여졌기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소리는 또 누군가에게 감추어지거나 또는 막힐 수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있고 자신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바울이 전하는 이 서신서에서 그가 알려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서 죄사함과 구원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곤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수신자가 성도들에게 전하여 줬는데 놀랍게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언약 밖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신기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불신자로 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말에 어느 때에 귀를 기울이고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겸손히 열어서 진리와 영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만큼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 모습을 알고서 그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도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도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에서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라고 전합니다. 복음이 신자들을 향하여 전해졌는데 놀랍게 그 신자들을 통해서 또다시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졌고 그 바울의 말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울의 이 빌립보서를 바울의 편지라고 형식상 우리가 구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는 이 바울의 편지를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고 불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합니다. 구분해서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들, 이방인들 중에서도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성령을 그들에게 참으로 보내주셔서 그들이 죄인임은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죄사함과 더불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수단과 그 도구로 이 바울의 서신서가 지금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은 분명히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없는 완고한 마음의 불신자들 또한 그러한 언약 밖의 이방인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바울의 편지의 내용은 그 어떤 쉬운 말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불신자들은 신자들은 동일하게 전하여 알 수 있는 말로 전하여 줬건만 그들에게는 바울의 이 편지의 내용은 여전히 신성모독의 글일 뿐이고 어리석고 나약한 사람이 전하고 있는 글로 받아들여질 뿐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글은 바울과 디모데처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또한 그렇게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의 글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실제적으로 위로가 되었고 또한 확신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말을 서신서를 듣고 있는 빌립보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성령으로 바울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특별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서 그의 글을 경청하여 듣습니다. 그들 신자들이 듣게 된 이 바울의 첫 소개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고 디모데 또한 나와 더불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이 빌립보의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은 성도들이었기에 기름 부은 받은 메시아로서의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적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들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서 이 땅에서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으며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죄가 되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롭고 또한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런 의인으로서 깨끗하고 정결한 희생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고 그분이 구원자이신 예수라는 것을 빌립보의 성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예수라는 그 단어에 담긴 그 영적인 의미의 깊이와 넓이는 물론 신자들마다 달랐겠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신자들은 아니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시고 선지자들 중에 가장 위대한 마지막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울이 전하였고 바울은 자신이 그러한 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의 그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만나게 된, 알고 있는 그 예수, 우리가 아는 바처럼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 나신 아들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예수를 바울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동일하게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첫 고백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1장 21절에서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바울은 사울이라 불렸던 그 불신자의 상태에서 자신의 뜻대로 열정적으로 행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어리석은 자도 아니었고 조상들의 글과 그 당시 유대 종교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율법과 계명들을 잘 알고서 그 또한 알고서 지키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즐거워하던 종교인이었고 예루살렘 성전과 그곳에 있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자신과 같은 부류였던 그 바리새인들과도 많은 교류가 있었던 지식인이며 지도자였습니다. 바울은 예수가 어떤 사람이었고 그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를 그가 사울이었을 때부터 들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가 스스로를 구원자라고 불렀고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고 하고 아브라함이 있기도 전에 있었던 존재라고 말하였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바울이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왔으며 자신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구원자라고 말했었다는 것을 알고도 있었습니다. 예수 자신이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그 성경의 그 메시아라고 말하였다는 것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기 전에 사울로서의 글은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여러 소문이었고 여러 정보들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참으로 만나게 됩니다. 단순한 소문과 정보로서 들어 알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거짓이 아니었고 참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청년의 때에 이르는 모든 시절에 그가 배우고 익혀왔던 그 성경에서 참으로 예언되어 왔던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자신을 지금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또는 무심코 읽어보던 구약의 말씀, 그 예언 속에서 또는 신약의 말씀까지도 읽으면서도 성령의 깨우쳐 주심을 따라서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에 그때 그 말씀 안에서의 기쁨과 감사와 그로 인한 새로운 시각이 열렸을 때 그 기쁨은 너무나도 큰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평생을 익숙하게 알아오던 하나님의 그 율법과 계명과 선지자들의 글 속에서 그리스도를 전혀 알아볼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지만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변화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그 예언되었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라는 사실을 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자신이 회심하였던 그 매우 특별한 경험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났다는 사실, 그 체험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체험으로 인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고 체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체험으로 이후에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익숙하게 알아왔던, 그가 그토록 많이 알아왔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예수가 그 구원자이시고 예수가 그 그리스도란 사실을 확신하여 복음을 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자신의 체험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안에서 그가 만난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바울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 누구보다도 말씀에 익숙한 자였기에 그가 만나게 된 새로운 계시로서의 새로운 시각으로서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기쁨에 가득 찬 찬송과 영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에 바울이 잡아서 죽이고자까지 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걸 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고 말하고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이 사실은 자신의 생명을 다 이미 주께 내놓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있는 빌립보의 성도들은 바울 자신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와 함께 있는 디모데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라고 말하는 걸 들었을 때 그들은 이들의 생명을 다 바쳐서 지금 말씀 안에서 만난 그리스도를 참으로 전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곧바로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란 이 표현은, 이 고백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모든 것을 주께 내맡기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감히 쓸 수 없었던 단어와 표현과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첫 시작에 자신의 소개를 그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것만큼 바울이 더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알아왔던 분, 그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분, 그가 그토록 소망했던 분이 바로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늘 그는 평생에 기뻐하며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여러 정보들 속에서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고 그의 삶을 참으로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그를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와의 그 귀한 연합 속에서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말씀 속에서 자신을 그토록 알고 계셨는지 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었던 참된 성도였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와 죽으심과 같이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0절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고백합니다. 바울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보나 지식, 새로운 시각에서 알게 된 사실로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치지 않았고 그의 생명을 뒤끓게 만들고 그의 삶을 뒤흔들고 있고 조금도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목숨을 다하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또 전하고 그분이 얼마나 큰 사랑을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고 또 계속해서 베풀어 주고 있는지를 말할 수밖에 없었던 참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이 고백은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말씀 안에서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울이 이토록 자신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신 부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14장 20절은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5장 9절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7장 21절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17장 26절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이리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신 것을 바울이 참으로 그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자신의 그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였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약속으로 말씀해 주신 이 기쁨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은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15장 13절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였던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하기를 서슴지 않았던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리스도와 함께 늘 동행하고 있었던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 깊이 다가왔던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자신이 만나고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복음의 메시지를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편지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글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참으로 사랑하고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그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더욱더 살아가고자 하는 참된 신자들에게만 들려지는 위로의 글이고 기쁨의 글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의 글이었습니다. 그의 글이 기쁨과 즐거움을 세상 속에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자 하고,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참된 하나님의 그 당시에 거룩한 자녀들이었던 빌립보의 교회 성도들과 같은 이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지금 빌립보서의 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 밖의 이방인들, 불신자들,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를 거부하는 자들, 그것이 신성의 모독이라고 말하는 자들, 어리석은 말이라고 말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바울의 편지는 조금도 위로가 되지도 않고 아무런 권위가 없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바울의 서신서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러한 불신자의 태도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바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빌립보서를 지금 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 종이라는 바울 스스로의 고백을 들으며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됩니까? 공감의 마음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여전히 생명력이 없는 또 다른 정보의 표현으로 들리고 있습니까? 바울이 만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지금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 속에서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자 하여서 바울의 서신서가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참으로 고백하기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기뻐함으로 빌립보 온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외치고 자랑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 안에서 고백하는 자랑스러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자랑,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니 이 복된, 이 아름다운 이 사실을 믿음의 형제들에게 더 많이 나누어주고 알려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받은 자랑과 내가 세상에서 누린 기쁨을 믿음의 형제들에게 전하고자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된 소식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우리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고백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그래서 지식으로 알고 있는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이심을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까?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이라고 소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종은 둘로스라는 원어에서 비롯된 단어인데, 종이나 또 노예로 번역되긴 하지만 그 기본적인 의미는 누군가에게 속해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소유권이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안에서 주로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제자를 가리키고 있고,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권한 아래서 스스로 의지적으로 그렇게 복종하여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 신자를 뜻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모습이 가능합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사랑에 영원히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는 그 고백을 바울과 디모데가 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나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내 죄값을 그리스도께 다 치르셔서 내가 주께 영원히 빚진 자로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빚진 자로서의 종의 모습은 우리에게 친히 비유로서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빚을 탕감받은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그의 죄값을 모두 용서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 빚을 탕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신의 빚을 모두 단번에 없이 하여 주신 주께 그 주인에게 늘 감사하고, 또한 다른 일을 또 긍휼히 여기며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주인을 자랑하며 살아야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스스로 주인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종이, 그 탕감받은 종의 모습이 28절 이하에 다시 나오는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 모든 빚을 탕감받은 자는 탕감받은 자로서 살아야 할 것이지 주인처럼 주인 노릇을 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바리새인 시몬에 찾아온 어느 그 여인의 행동을 바라보시며 죄악을 탕감받은 신자가 보이는 그 모습에 칭찬해 주시는 것도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40장 7장 40절 이하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너는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단번에 모든 죄악을 용서함 받은 성도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서 사랑하며 감사하며 스스로 주인 노릇하지 않고서 살아가야 할지, 얼마만큼 헌신하고 얼마만큼 충성하며 살아야 될지를 우리는 예수의 비유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러한 모든 자신의 죄악을 단번에 용서받은 탕감받은 자로서 빚진 자로서 복음 전파자의 소명을 다하고 있다고 그가 여러 차례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도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 안에서 자신은 끊임없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빚진 자로 살아가면서 아무렇게나 옛사람의 행위를 따라 살아가지 않노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크신 죄사함, 그 구원함의 은혜를 입은 그 사람이 빚진 자로서 살아가면서 아무렇게나 죄값을 또 저지르는 자로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거룩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처럼 자신을 참으로 종이라고 말하기를 즐거워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서신서의 대상이 빌립보에서 자신들과 같은 구원의 기쁨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누리고 있었던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도 편지한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이라는 표현이 원어에서도 거룩한 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스스로의 의를 쌓아가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과 계명을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켜서 스스로 거룩해져간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모든 죄값을 참으로 탕감받고서 그리스도의 그 의로 인하여서 그가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 그래서 성도라고 불리워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이어서 나와주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도 그 대상을 주는데 그 수신자였던 감독들은 원어로서도 지켜보는 자, 관리 감독하는 자, 담당자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믿음 생활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에베소의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부르며 당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람으로 뽑혔지만 그 사람으로 뽑힌 그 감독자는 성령이 그들 가운데 그들을 감독자로 삼고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시게 한 그 사람, 그 사람이 감독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신자들의 믿음을 지켜보고서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굳건하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그들을 끊임없이 인도해 주고 그런 책임을 맡은 자들, 그래서 교회가 참된 교회로 보살핌을 받도록 한 자들, 그 영적 지도자가 교회 안에서의 감독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감독들은 거짓 형제들로부터 거짓 진리로부터 성도들 양떼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사람이었고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전파하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러한 모습들, 그가 살아가는 이 모습들 또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집사들 또한 믿음의 형제들 중에서 특별히 세움을 받았던 영적인 신자였습니다. 이들 또한 다른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 살아가는 영적인 리더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이런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 교회에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을 향하여서 바울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마음껏 자신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참으로 바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바울의 말을 듣고서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이 전하여졌을 때 듣고 이해하고 그래서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확실한 전제를 가지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축복하고자 하고 또 안부로서 전하고 있는 그 빌립보 형제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2절의 말씀인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믿음의 형제들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겪고 타고 다녔던 그 배가 난파도 당했고 형제 유대인들에게는 억울하게 매도 맞고 고소도 당하고 감옥에 수차례 갇히고 지금도 자유롭지 못한 이 감옥에서 지금 바울이 은혜와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두 단어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평강이 얼마나 넘쳤던지 바울은 빌립보서 여러 군데서 자신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수차례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려나 참으로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서 2장 17절은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에 내가 나를 전제를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 3장 1절도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빌립보서 4장 4절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고 있었던 은혜와 평강은 참으로 거짓이 아니었고 그에게 너무나 많은 이 땅에서 기쁨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아무런 마음의 기쁨도 없이 그저 상투적인 말로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나 라고 말하는 상투적인 안부의 인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은혜와 평강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 누리면서 참으로 기뻐하였는데 그 기뻐함의 가장 큰 기쁨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서 참으로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이고 자신은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것을 인하여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죽게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들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알려주시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알려주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참된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바울은 그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알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의 이 기쁨 안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들, 구원의 큰 일들, 거룩함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뜨거운 놀라운 능력들을 서로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를 향하여서 가장 기뻐하는 감사의 인사를 늘 서로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또 바라고 싶은 여러 가지 것들의 유혹들이 찾아올 때마다 주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오셔서 가장 좋으신 주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들, 죄에서 떠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마음 안에 늘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시고 그것들로 인해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자랑하며 늘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며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안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